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9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변화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임하셨고 또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십자가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던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광스러웠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세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이 정말 직면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쩌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곳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문안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곧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아버지였던 자가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고 또 결국 제자들이 어쩌면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변론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터인데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혼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조차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론했다. 이 말은 논쟁했다 그 말이에요. 다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내어보내십니다. 전도대로 내어보내시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잠깐 산에 오르셨으니까 우리 기다려 봅시다. 얘기를 하면서 스승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만한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씩 내보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라 전파했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고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이 실제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살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난 장면,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부딪히게 된 상황은요,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제자들, 또 예수님 없이 어디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한 귀신 들린 사람과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없는 곳에서 그들을 논쟁하고 비난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기관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곳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이 땅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에게 대해서 참아야 하느냐.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날이 다가오고 내가 너희를 참아주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논쟁만, 다툼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님 만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 있는 이 장면과 과히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키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고자 해도 믿음 없이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이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고 두려움이 없이 살았는데 왜 지금은 두려울까? 예전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하고 살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행했다고 지금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믿음이 내가 좋았다고 지금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때는 주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흐려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전에는 내가 믿음을 따라 행했던 모든 일과 그 역사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믿음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뒤로 퇴보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영광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가 감사하고 풍성했다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전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겁니다. 잘 해놓고 잘 믿음을 따라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세상으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붙들어 가시는 우리 하루고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말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자격 미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생각의 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의 영역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믿음의 문제였다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기도의 문제라는 것이,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에서, 기도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 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론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믿음을 따라 기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